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 12절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 12절 말씀. 못 찾으시면 앞에 모니터를 보시고 함께 합독합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유익이 되었으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는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을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사람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로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이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니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하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오직 너희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그리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오늘 시간에 죄에서 떠나라는 걸 갖고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얼마나 싫어할까? 에스겔 33장, 아니 찾지 마시고 그냥 들으세요. 26절과 29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칼을 믿어 가증한 일을 행하며 이웃을 더럽히며 아내를 더럽히며 그 땅을 너희가 기업으로 될까 보냐?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황무지에 있는 자는 칼에 엎드리겠고 들에 있는 자들은 들짐승에게 넘겨 먹히게 하고 산성굴에 있는 자는 전염병으로 죽게 하리라. 주님께서 지금 뭐라 합니까? 죄를 이렇게도 싫어하셔요. 하나님께서 당신이 맹수하고 맹설을 한다는 게 어떻게? 다 쓸어버리겠다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은 그냥 용서해주는 하나님만 자꾸 생각하는 거야. 예수님의 피값으로 자꾸 용서만 했는데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성경은 지금 뭐라 하냐면 네가 오른눈이 범죄하면 오른을 찍어내듯이, 오른손이 범죄하면 오른손을 찍어내듯이 죄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에스겔 5장 5절과 17절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나 한번 잘 들어봐요. 너희 머리털과 수염털을 닦아서 성읍을 에워싸이는 그날이 차거든. 털의 3분의 1은 성 안에서 불살르고 3분의 1은 성 바깥에서 칼로 치고 3분의 1은 흩어라. 내가 그 뒤를 따라가서 칼을 빼리라. 내가 내 규례를 거스러 이방인들보다 악을 더 행하며 내 규례를 그러하고 있는 그들을 내가 어떡하나 보라고 주님께서 말합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 그 요란함이 너희를 둘러싸고 있는 이방인들보다 더하며 내 규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들 둘러있는 이방인들 규례도 하지 아니. 쉽게 얘기해서 믿지 않는 자보다도 너희들이 죄를 지금 더 짓고 있다는 얘기야. 하나님 법을 알면서도 죄를 지금 더 짓고 있다는 거야. 그러므로 내가 너를 치리니 이방인의 목적에서 너를 벌하려 너희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가 전무후무하게 너를 내릴 것이다. 그런즉 네 가운데 네 아버지가 아들을 잡아먹고 아들이 아버지를 잡아먹으리라. 내가 벌을 내게 내리고 너희 중에 남아있는 자들은 사방으로 흩으리라. 그러므로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뭐가? 내가 주님께서 지금 나의 삶을 두고 자꾸 맹세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일로 내 성소를 더럽힌 즉 나도 너를 아끼지 않을 것이며 긍휼을 베푸지 아니하고 미약하게 하리니 너희들 가운데 3분의 1은 전염병으로 죽을 것이며 기근으로 멸망할 것이며 3분의 1은 너희 사방에서 칼로 엎드러질 것이며 3분의 1은 사방에 흩어져 또 그 뒤를 내가 따라가 칼로 멸하리라. 하나님께서 내가 나를 맹세코 하면서 죄에 대해서 이렇게 분노하셔요. 그런데 우리는 죄를 짓누고 죄에서 떠나는 것보다는 종교 활동에다가 이 시대는 마침에 주님은 다 예수님의 피값으로 용서를 해주는 거에다가 자꾸 맞추기 시작을 해요. 아니에요. 성경은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죄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근데 이 시대는 죄를 이기들 못해요. 직분은 높이 받았는데 하나님 일은 열심히 하는데 전도는 열심히 하는데 선교는 열심히 가는데 죄를 이기들 못하고 있다 이거야. 여러분 지금 바울은 뭐랍니까?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합니다.
죄를 이기는 게 그냥 거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야. 싸움을 싸우도 피가 토함에 막 선한 싸움을 싸우도 자신을 매일 죽이고 자신을 복종시키고 가면서 죄를 이기라 이거야.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서 이 하루에 불화살이 얼마나 날라올까요? 마귀가 쏘는 불화살이 저한테도 수없이 날라와요. 저한테도 수없이.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능력을 받았다고 해서 하나님은 지금 예언을 한다고 해서 사역을 한다고 해서 마귀가 피해가는 게 오히려 더 많이 와요. 전쟁 중에 뒤에 저격수가 있어요. 그 사람들은 적군하고 싸움을 안 해요. 뒤에서 지휘관들만 죽이는 거야. 지금 이 세상에서 마귀가 영적인 지도자들만 다 쏴놓으면 그 밑에는 다 죽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마어마한 지금 영의 전쟁터 안에 들어갔고 이 땅은 하나님의 나라냐 마귀의 나라느냐 차이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내가 거듭났다면 지금 이 세상 사람 사는 사람하고 다른 삶을 살아야 한다 이거죠. 영의 세계가 새로 열렸고 하나님의 아들로 온전하게 인정을 받았고, 그렇다면 성경은 뭐랍니까? 로마서 6장 6절에 너희 옛사람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만을 자꾸 바라보지 말고 너 자신도 동일하게 예수님과 못 박혀야 한다는 거예요. 뭘? 나의 육체, 정욕과 육체를. 그래서 우리는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닌다고 하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죄를 못 떠나고, 두 번째 하나님의 생명이 그 속에서 함께 나오더라 안 해요. 그러니까 이 또 하나는 주님께서 우리를 지금 핏값을 주고 택한 이유가 뭡니까? 영원한 하나님 자녀를 만들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영원히 주님이 하신 그 일을 이 땅에 대역해서 그 일을 하게, 세상을 바꾸는 일을 주님이 이 땅에 와서 하신 것처럼 우리가 그 하나님이 거듭난 사람은 그 일을 하라는 거거든요. 자기 종교, 자기 신앙 하나 지키라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10년, 20년 신앙생활함에도 변화가 일어나들 않고 그냥 종교 활동에다 머무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본문에 뭐랍니까? 내가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에 큰 유익이 되니라. 내가 예를 들어서 세상적인 보는 관점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면요, 똑같아요. 세상 부, 명예, 권력을 똑같이 취해야 하고 그것이 충족이 돼야 행복해요. 근데 어떻게 해야 자족이 될까요? 믿음의 눈을 가지고 세상을 헛되게 바라보고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두고 이 진리를 깨달은 자에게는 세상은, 돈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돼요. 뭐만 필요할까요? 주님만이 필요해. 내가 기도할 때 주님이 나라가 임하고,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생명이 역사하고,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그 놀라운 만남이 허락되고, 내가 기도할 때 그분과 생명으로 연결이 되고, 이것만이 이게 근데 왜 이 생활들을 못할까요? 종교인은 지금 머무르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아까 지금 여기 와서 이렇게 미국에서도 와서 자매랑 와가지고 은혜를 받으며 이렇게 갈급하니까 막 기도원들을 다 다니다가 왔어요. 근데 막 이제 이해가 안 되는 걸 지금 저것들은 물어서 조금 제가 설명을 해줬는데, 우리는 지금 내가 예수님을 믿는 동시에 어마어마한 그냥 세상 속에서 있으면 전쟁이 별로 안 일어나요. 근데 예수님을 진짜로 믿으려고 하고 진짜 그분과 생명으로 연결이 되고 진짜 그분의 군대가 되려고 할 때는 마귀는 어마어마한 저항이 일어난다 이거죠. 어마어마한 저항이 일어난다. 그래서 우리는 경건의 훈련을 해야 하고, 이 마음적으로 이 자족한 이 욕심이 들어가고, 저기 하면
하나님 하나 갖고 내가 행복하지 않고 이것을 지금 여기서 충족하지 못한다면 신앙생활은 가다가 계속해서 똑같이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똑같이 풍랑이 오고 똑같이 믿는다고 풍랑이 다 안 오는 게 아니에요. 다만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줘가며 나가는 거지. 주님은 뭐랍니까? 주님, 계명 중에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하고 물었어요. 예수님이 그래요. 마태복음 22장 37절과 39절에 몸과 마음과 정성과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다음 계명 또한 그러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여러분, 사랑을 하게 되면 딴 것이 다 필요가 없어요. 안 하니까 그거 더 이상 저기 한 거지.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종교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수가 없어요. 진짜 이분을 사랑하는 자만이 이분이 나라 안에 온전히 들어갈 수가 있어요. 내가 이 율법으로 계속해서 이분을 안에 들어간다면 우리는 가다가 계속 지치고 끝나요. 근데 사랑하는 관계에서는 자식한테 율법으로 한다면 어느 선까지 내가 너 학교 가르쳤고 내가 너 장가 들였으면 끝나고 다 이제 부모의 도리로 다 끝나는 거야. 근데 부모의 그 정과 사랑으로 하면 뭡니까? 내 간을 다 꺼내줘도 아깝더라 안 해. 내가 희생하면서도 걔가 행복하면 내가 기쁜 거야. 하나님과 관계가 그렇게 형성이 돼야 돼요. 이게 뭐야? 아이고 주일이 또 왔네. 이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은 주일이 왜 이렇게 빨리 오는지 몰랐죠. 근데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왜 이렇게 주일이 안 오느냐가 저기고 매일 주일인 거야. 매일.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수없이 마귀는 우리를 지금 뭐랍니까? 부하려고 하는 자는 시험과 올무에 반드시 들어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멸망에 빠지게 돼요. 근데 우리는 막 부하고 싶지요. 근데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부하든 부하지 않든 나에게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야. 나는 일체의 비밀을 배웠다는 거야.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사는. 왜냐하면 내가 지금 이 땅에서 사는 건 행복은 물질이 아니야. 명예가 아니야. 권력이 아니야. 주님과 내가 지금 얼마나 동행을 하고 있고 주님의 뜻을 내가 지금 얼마나 이루느냐에다 맞추는 거야. 제가요 가만히 있다 보면 막 지금도 사역이 엄청나게 지금 앞으로 막 전개가 되는데 미친 사람 같아. 왜냐하면 내가 그렇게 안 해도 상관없고 지금 여기만 저기 해도 지금 충분하거든요. 지금도 막 허리가 아플 정도로 다 지금 일이 많은데 그런데 이것이 막 가슴에서 들뜨는 거야. 막 그것도 그냥 한 나라에다 족하는 것도 아니고 그건 새끼손가락 하나밖에 안 걸려 내 마음에. 막 그냥 계속 앞으로 막 그냥 가져놓는 거야. 왜? 빌립보서 2장 12절에 소망 주시고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이 세상 걸로 다니 내가 행복을 찾으려면 하나님과 맨날 싸워야 해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이 원하는 목표 아래 선한 목표 아래서 하나님과 이렇게 내가 그것을 향해 돌진할 때는 하나님도 기쁘고 내 영혼도 기쁜 거야.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인생이 지금 찾아가는 행복의 기준이 이 목표가 바뀌지 않는 이상은 지금 이 세상 것에 그대로 머물러면 한없이 주님과 불협화음만 일어나고 관계가 회복될 수가 없어요. 근데 행복의 가치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내가 비전의 이 목표가 바뀌어지는 거야. 누구 어떤 거? 주님하고 똑같이. 그러면 막 이게 돈이 버려지고 뭐가 돼서 기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막 기쁘기 시작하는 거야. 여러분, 마귀는 우리에게 이 세상적인 세상적인 명예, 세상적인 권력을 계속해서
하나님 안에서도 계속해서 이걸 향유하라고 하고 이 목표를 해서 달려가라고 해요. 그래서 주님은 분명히 뭐랍니까? 시험과 올무에 반드시 걸리게 된다는 것이요. 또한 뭡니까?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마귀 한 마리 생검시 와도 엄청나게 힘든데 만 마리가 오면 얼마나 힘들어. 어떤 사람? 모니를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은 우리가 돈이 얼마나 필요한가를 알아요. 하나님이 채워주는 그 복은 아무 탈이 없어. 근데 내가 욕심을 내서 챙긴 것은 반드시 탈이 나게 돼. 여러분이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그러잖아. 너 날아가는 새를 보라고. 창고가 없어고 농사를 안 져도 아버지가 먹이고, 지금 덜에 핀 풀을 꽃을 보라고. 저가 길쌈을 하지 않아도 좋은 옷을 입고는 하물며 네가 그들보다 더 귀하지 않느냐 이거야. 근데 왜 하나님이 먹이고 입히지 않겠느냐 이거야. 근데 그 공급을 하나님의 역사를 먼저 빨리 해주시면 고맙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해주는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우리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근데 우리가 테스트 받는 동시에 하나님이 역사하기 전에 내가 다 일을 해야 그냥 보고. 하나님이 일할 별 필요가 없어. 왜냐면 지가 다 하니까. 왜? 믿는다고 하면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역사 안 할 것 같은 거야. 말은 믿는다고 해. 근데 그 역사하는 만큼 만난 적이 없어. 근데 진짜 믿음이란 것은 아기가 부모가 나를 모든 인생에 책임을 질 걸 믿듯이 믿어야 하는 거예요. 믿음은. 근데 우리는 수없이 그렇기 때문에 돈은 만몬 신 이상이 되어버린 거야 지금. 그래가지고 요새는 재정에 기름 부음을 한다고 하면 사람들이 모이는 부흥회가 있던 거면, 아니 내가 호주를 갔더니 이놈에게 그게 또 와가지고 거기는 싸디야. 2만 원이면 된디야. 여기는 등록비가 많으니까 사람들이 다 글로 갔다 나. 그래서 아니 거기 하나님이 무슨 재정만 이렇게 기름을 부어. 그래서 그런 데 가면 헌금 내고 오히려 더 그냥 못 살게 되지. 엉뚱한 데로 가니까. 하나님은 만복의 하나님이야. 그래서 제가 선순위 후순위는 결정을 못하지만 저는 수없는 사람을 상담해 봤잖아요. 하나님이 얘가 이것이 인생에 무엇이 먼저 영적인 능력이 먼저 필요한 사람은 영적인 능력을 주고, 돈이 필요한 사람은 돈을 주고, 병을 빨리 고쳐줘야 할 사람은 병을 고쳐주고, 선순위 후순위는 그분이 영원 선상에서 결정하기 시작을 해.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 나라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었다는 거지. 돈만 들은 게 아니라 능력도 들었고, 인격도 들었고, 막 병 고치는 것도 들었고, 문제 해결도 다 들었어요. 왜? 한 천국 열쇠 안에. 근데 돈만 된다? 그건 지금 이 시대를 부추기는 사역이다 이거지. 만몬. 돈에 환장한 사람들은 그걸로 많이 몰릴게요. 근데 지금 주님은 돈보다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모든 걸 다 받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와 이런 것을 가지고 선한 싸움을 싸워라. 이제 제가 경건의 훈련을 한번 해봤어요. 어느 정도로 해봤느냐 하면, 이제 주님을 절침이 만나서 40일 동안 내가 절침이 신학을 한다니까 집에서 밥을 안 해주는 거야. 그래서 네가 안 해주면 나가서 사 먹으면 그만이지 하고서니 아침에 나가보니까 식당에 문 연 데가 별로 없더라고. 나는 이나저나 다 열는 줄 알았더니 아침에는 문을 안 열어. 그래서 뭐 금식을 하면 세진다고 하길래, 하나님 그럼 제가 뭐 금식을 자신은 없지만 오전 12시간 금식을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나저나 밥을 안 주니까 점심때 나가 사 먹으면 그만이고. 그러고서니 딱 12시간 금식을 하려고 이제 들어가니까 얼마나 이게 힘이 드는지.
그냥 저기한테는 밥맛 없어서 안 먹어지는데 딱 그 음식이라고 하고서니 들어가려면 마귀가 더 아주 역사를 해. 막 그냥 구미가 당기면서. 그 도저히 안 되었길래 어떻게 했느냐면 저녁 12시기 되기 전에 이빨 먹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차에다 놨다가 난 12시 탱 되면 막 먹는 거야. 어떻게 간에 그렇게 40일을 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약간 자신이 붙어. 이게 아니라 또 한 번 하자. 그냥 또 다음에 할 때는 좀 나아졌어요. 또 한 번 하자 하다가 나중에 어떻게 했느냐면 주님, 제가 평생 하겠습니다. 오전 금식을 제가 평생 하겠습니다. 제가 레위기에서 허락하지 않는 음식을 평생 안 먹겠습니다. 경건의 훈련을 하겠습니다. 하고 주님한테 맹세를 해서 그렇게 하고 얼마를 했을까요? 집에서 먹을 게 없야. 레위기에 이게 비닐 있는 거나 먹고 뭐 저기 이게 뭐 해줄 게 없는 거야. 집에서 반찬을. 제가 얼마를 할까요? 12년을 그렇게 살았어요. 오전 금식, 레위기에서 허락하는 음식. 그 다음에 평소에 온전 금식도 수없이 했어요. 금식을 좀 하세요. 소가지도 내려가고 욕심도 내려가고 내가 뭐 저기도 내가 다 내려가 버려요. 뭐만 좋죠? 그저 금식만 끝나고 밥이나 먹었으면 좋겠어. 오뎅 하나만 먹었으면 원이 없겠어. 여러분, 기초를 잃어보세요. 경건 훈련하셔야 돼요. 육을 다스리지 못하는데 어떻게 영의 세계를 들어갑니까? 육의 욕망이 얼마나 큰데요. 육의 욕망이. 저는 나중에는 금식을 안 하려고 했죠, 제가. 근데 환경이 안 하면 안 되게끔 만드는 거야. 그런데 금식을 하고 나면 맹렬한 불꽃이 벌써 줄어드는 거야. 그 능력이 암만 있어도, 암만 막 소리를 져서만 했는데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야. 그럼 뭐야? 금식해야 하는 거야. 여러분, 영의 세계, 죄를 이기는 거, 이게 그냥 되는 줄 아십니까? 주님은 지금 분명히 경건의 훈련을 하라고. 경건의 훈련을 하라고. 우리는 자, 영적인 세계가 괜찮아 하면 다 성경은 다 잘라지고 다이어트 바이블이 앞뒤 껍데기밖에 안 남아. 잘못하면 괜찮아. 그래서 이 경건의 전적인 전쟁은 내가 중심이 확 뛰고 혁띠를 딱 줄르고 내가 딱 주님한테 정하고 그걸 반드시 지켜나가야 해요. 반드시 지켜나가야 해요. 저는 수많은 사람들이 왜 이렇게 주님을 못 만나는가, 왜 이렇게 주님 안에 들어가들 못하고 저렇게 헤매고 있는가. 사실은 제가 그럼에도 어찌하면 저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가. 제 눈에는 바퀴 없는 구름말을 끌고 가는 것 같아요. 참 희한하다. 나보다 더 열심히 끌고 가. 근데 만나든 못해야. 왜? 죄에서 떠나지 못하고 내가 주인인 된 삶을 살으니까. 저는 하나님 두려운 줄을 아는 사람이에요. 여기 교회 모든 시스템을 봐요. 제가 담임 목사가 주인인가, 하나님이 주인인가. 제 이득의 관계, 이득에 하는 데다 하나도 맞춰지들 안 했어요. 담임 목사에. 주님이 기뻐하는 데다 맞춰진 거예요. 왜? 주님 두려운 줄을 알고 주님이 나의 주인이기 때문에. 이것이 되지 않는 이상은 죄를 이기들 못해요. 죄를 이기들 못해요. 항상 타협을 하는 시대에 와 있어요. 죄를 지금 정당화시키는 신앙으로 전부 다 승화가 됐어요. 교회 지금 내 신앙생활을 보면. 아니에요. 한없이 주님의 발자취를 따는 삶이에요. 기독교는 나의 희생이에요. 요한복음 12장 24, 하나님 미랄이 되지 않고는 결코 생명을 낼 수가 없나니 내가 죽지 않고는 결코 주님의 생명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저나 지금 하나님의 생명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싶지 않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내가 죽어야 한다니까요. 근데 내가 살라고 하면 하나님 일을 하려고 하는 게 전부 다가. 내가 주인이면 하나님 일을 하는 거예요. 아니 주님이 주인이 한다니까요. 거듭난 사람을. 백날 기도해도 소용없어요. 백날 종교 활동해도 소용없어요. 이 기본이 안 된 상태에서는. 이것이 돼야 돼요. 저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시대의 마귀는 분주한 신앙생활을 하게끔 해요. 가고 뭘 타고 간다? 마귀 열차를, 세상 열차를 타고 가고 있어요. 내가 지금 세상 열차를 타고 있는지 주님 열차를 타고 있는지는 금방 알 수 있지요. 내가 죄에서 떠났느냐 이거야. 내가 지금 좁은 길을 가느냐 이거야. 세상 열차에서 주님 열차로 바꿨다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아십니까? 얼마나 어려운지 아십니까? 제가 어떤 데는 제 자녀들이, 딸들이 아직도 온전히 안 믿는데 걔들을 보면 가슴이 저려 죽겠어. 너희들이 주님을 만날 때 뭔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걸 제가 알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조금 세게 얘기하면 또 실족할까 하면 내가 얘기를 잘 안 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냥 큰 틀에서만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저의 신앙을 지켜온 건 이렇게 된 거예요. 이 시대, 이 세상 열차를 타고 수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향락을 누리면서 세상과 더불어 세상 마음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주님께서 분명히 좁은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는 세상 열차에서 나오라는 거야. 그 뛰쳐나오기가 그렇게 어렵다 이거지. 근데 세상 열차에서 나온 자는 한없이 땅에서 외롭고 투쟁의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핍박을 받아야 하고 멸시를 받아야 하고, 어떻게? 부모 형제한테부터, 남은 고사하고 가족한테도 멸시를 당해야 해요. 때로는. 주님의 길이 이 길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하죠? 그 길에 있는 자는 늘 주님의 생명이 함께 나와요. 그리고 늘 주님이 그를 다스려요. 그가 주인이 될 수가 없어요. 왜? 근데 주님 무서운 줄을 몰라. 내가 보면 자기가 아직 주인이야. 여러분 경건의 훈련을 하세요. 하고 싶어 하는 게 아니에요. 저도 제일 힘든 게 금식 같아요. 어떤 때 제가 막 이렇게 저기 하면 옛날에는 목사님 저 좀 위해서 금식 좀 해주세요. 그래. 미쳤어 이 사람 아내가. 나도 죽지 못해 하는데. 여러분 각자가 경건의 훈련에 들어가야 해요. 그래야 욕망을 꺾고 죄를 이겨요. 가고 영으로 더 주님 좀 더 깊이 만나세요. 하나님 두려운 줄을 알아야 돼요. 한순간 나라는 존재가 아무것도 아니구나를 알아져요. 하나님의 은혜구나. 내가 지금 죽은 자를 살려도 하나님이 다 은혜구나. 내가 지금 어마어마한 능력을 행해도 하나님이, 나는 나 감기 하나도 이기지 못하고 한 호흡 하나도 주님이 지금 도와주지 하면 끝난다는 걸 알아요. 주님께서 재미났죠. 하나하나 몸을 잠깐씩 부셔보더라고요. 막 차를 몰고 가는데 톨게이트가 딱 나왔는데 티켓팅을 하고 딱 들어가는 순간에 앞이 이게 다 찢어져 버려. 막 내 눈이 한순간에 눈이 이제 막 이렇게 저기가 됐어. 그러니까 앞이 안 보이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마침 그때 원장님하고 있어. 아이고 원장님 큰일 났네. 이거 나 너도 안 돼. 이렇게 이 양반 장난인 줄 알아. 그래서 아니요 진짜요. 그러면서 저 차를 대놓고서 3분 정도 지나고 나서 그때 순간에 뭐냐면 눈이 안 보이면 인생이 병신 따로 없고 끝나는구나. 입자가 다 깨져버리더라니까. 내 눈에 보이는 세상이. 하고 겹쳐가지고 배들 운전을 할 수가 없지요. 근데 주님 이게 웬일입니까?
주님 하니까 3분 정도 지나고 나니까 정상으로 돌아와요. 저는 가끔 하나하나를 한번 잠깐 부시면서 주님이 느끼게 했었어요. 네가 그래서 지금 우리가 건강하면서 참 진리 안에서 영원한 생명 안에서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산다는 게 돈이 없어도 얼마나 행복한 줄을 몰라 사람들이. 이게 지금 내가 지금 건강함에 쓰임을 받는다는 게 얼마나 행복인지를 몰라. 본인이 한번 무너져 봐요. 화장실도 가는 게 얼마나 축복인지 못 가 보여야 알아. 그래서 소변, 대변 편하게 아주 크게 편한 거다, 적게 편한 거다 뜻이요. 근데 이 기초를 잃어보지 않으면 항상 불평, 원망을 하는 거야. 근데 기초를 다 잃어보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는 은혜구나를 알 때 항상 감사할 수 있죠. 감사할 수 있죠. 근데 마귀는 우리에게 감사치 못하게 해요. 항상 불평하게 만들어. 어떻게? 상대적인 빈곤감을 부추기면서. 근데 주님은 우리를 은을 도가 위에 금을 풀무불에 푹 집어넣어서 거기서 정금처럼 나온 자는 자기가 주인이 될 수가 없어. 저는 딱 보면 금방 느껴요. 이 사람이 지금 배추로 말하면 금방 자른 거다, 소금이다 조금 절였다, 푹 절였다, 이게 금방 보여져요. 근데 막 그냥 금방 자른 배추가 날라댕겨. 막 그냥 날라댕겨. 날 좀 보소 날 좀 보소 하면서 내가 얼마나 세게 은혜 받나 능력 받나 불 받나 보라 이거야. 막 그리고 더 소리를 질러. 막 그만 조금 안 질러도 되는 걸 막. 근데 영으로 다니 하나님의 풀무불 안에 들어가 보세요. 그래서 지금 이것이 어떤 사람한테만 해당되느냐면 하나님이 지극히 사랑하는 자에만 해당돼. 내비둬버려요. 로마서 1장에 뭡니까? 죄를 범했음에 하나님은 상관을 하지 않아요. 마지막 심판하려고. 데살로니가후서 2장 10절 12절에 뭐랍니까?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미혹의 영을 보내고 있대요. 왜? 그를 심판하려고. 많은 사람에게. 왜?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이 그러면 악하시단 말이냐? 아니라는 거야. 하나님은 그가 평소에 진리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미혹의 영을 보내서 심판한다 이거야.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영의 세계가 열리고 진리가 보이기 시작을 해요. 진리가. 옳고 그름이 보이기 시작을 해요. 생명의 길인지 사망의 길인지가 보이기 시작을 해요. 이것이 내가 기도를 안 해도 그냥 알아져요. 이게 내가 어떻게 삶을 살이하고 어떻게 해야 주님이 기뻐하는가. 그래서 지금 이 시대는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세상 열차를 타고 내리들 않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내릴 때 그만한 대가를 지불을 해야 하는 거예요. 막말로 교단에서 매장을 당할 수도 있고, 사람으로부터 아는 사람으로 핍박을 당할 수도 있고, 또한 내가 모든 걸 잃어야 할 때도 있고, 내가 한없이 짓밟혀야 할 때가 있고, 나의 안전이 보장이 안 되는 때가 있고, 넓은 이 세상 열차에서 내리게 되면 그래서 못 내리는 거예요. 주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과 나는 하나님과 원수지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원수지간인데 맨날 기도해봤자 뭘 죽었어. 그냥 구퉁백명이 안 맞으면 다행이지. 세상 속에서 세상 방법으로 사는 사람이. 하나님은 필요에 의해서 채워준다면 그 나이제리아나 이런 데 사람들이 얼마나 필요가 많습니까? 얼마나 양식이 더 귀하고 이북이 얼마나.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 진리 안에서 사랑하는 자, 그 자가 하나님이 생명이 들어가고 그 자를 30배, 60배, 100배 축복하시기를 원하는 거지.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내가 지금 열차를
지금 세상 열차와 하나님의 그 좁은 주님 나라의 천국 열차를 찾는가는 요한복음 5장 15장 1절부터 7절까지 보면 나와요. 너가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나를 떠나서는 결코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 안에 있을 때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지금 종교 생활에 머물러 있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이 원하는 그 사역을 지금 이 땅에서 해야 할 그 열매를 맺어야 할 의무가 있다니까요. 주님께서는 이 열매가 얼마나 중요하신지 요한복음 15장 7절에 이렇게 얘기하셔요. 내 말이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하나가 되어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내가 주리라. 하나님은 하나님답게 대답하셔요. 무엇이든지 줄 수 있다 이거야. 근데 뭐지 조건이? 내 말이 네 안에, 네가 내 주님 말씀 안에 순종을 하고 주님 말씀에 순종을 할 때 주님과 나가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3절에 말, 내 계명을 지키는 자는 내가 나와 아버지와 내가 그 안에 들어가서 먹고 마신다.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 주님 말씀대로 순종을 하는 자는. 그 자에게는 주님이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주님은 들어주기를 원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잘 보세요. 지금 이 사탄의 덫이 얼마나 지금 우리에게는 빛의 자녀가 되라고 에베소서 5장 8절에도 빛의 열매는 뭐죠?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다. 마귀는 우리에게 수없이 세상 신은 다가와서 이 복음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게 하며 멸망할 수 있게 우리를 종교인으로 수없이 만들어 나가요. 하나님이 그래요. 이 길은 넓은 길이 결코 아니었다고. 그런데 어떤 사람은 만약에 이 진리를 알고 주님 나라 안에 온전히 들어온 사람은 30배, 60배, 100배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힘을 받게 될 것이라고. 그는 하나님이 생명이 나올 것이고 주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큰 일을 하는 사람이 이 땅에서 되게 될 것이라고. 여러분, 마지막 때 계시록 12장 7절과 17절은 그럽니다. 여인의 후손과 그 사탄과의 전쟁이 나옵니다. 거기 뭐랍니까?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마지막 싸움이 이루어질 것이다. 어떤 사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서 예수님을 증거를 가진 자. 내가 그 남은 자에 들어가느냐 이거야.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지금 주님이 그토록 원하는 지금 저기 안에 들어갔다면 어느 교회, 어느 교단, 어느 교판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가 지금 주님과 하나님이 생명이 나오고 죄에서 떠나고 거룩한 삶을 사느냐 이거야. 가고 그가 주님과 늘 동행하면서 주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 자가 됐느냐 이거죠. 저는 조금씩 이 진리가 까다로워지며 보여지면서 정말 무섭고 무서운 거구나. 성경은 이렇게 다 막고 좁은 길이라고 했고 수없이 주님께서 침노하는 자만 들어간다고 했고 수없이 구약 속에서 수없이 이기 협소하다고 했건만 사람들은 전혀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신앙생활들 하는 거야. 왜? 마귀가 진리를 깨닫지 못하게 해서. 요한복음 8장 30절에 진리를 알 테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깨달아지면 내가 사탄의 덫에 걸리들 안 해요. 사탄의 올매에 걸리들 안 해요. 내가 주님과 생명으로 계속 연결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열쇠를 받고 이 땅이 떠나는 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을 구할 것이고, 여러분이나 저나 지금 성경 속에 주님이 원하는 게 무엇이냐 이거야. 주변과 절대 비교하지 마세요. 내가 지금 주님이 원하는 지금 열매가 나오느냐 이거야. 가고 주님이 원하는 지금 그 안에 내가 지금 들어가 있는가. 그래서 지금 봄에 얼마나 많은
생물이 막 자라나기 시작합니까? 저나 여러분은 신앙이 정체돼서는 안 돼요. 막 그냥 팍 성장돼요. 제가 12년 전에 여기다 기도원을 하려고 내려왔을 때 저 뒷집이 집이 염소도 키우고 오리도 있고 닭도 있고 막 동물의 농장이야 보니까. 그래서 인수하기 전에 한 2달 전서부터 여기 와서 광고를 하면서 주일날 이제 사람들 좀 만나려고 저기를 했는데, 보니까 광고를 해서 몇 사람 오면 또 그냥 금방 없어지고 하는데, 하나님은 여기서 세상을 향해 빛이 나갈 거라는 거야. 도저히 오리만 나오지 빛이 나갈 것 같다라는 거야. 왜냐하면 사람들은 왔다 다 도망가고. 근데 지금 이 방송이 세계를 향해 나가고 있어요. 많이 봐요, 이 실황을. 지금 샌루이나 이런 데서 저기들 장로님 같은 경우는 목사님, 아이고 목사님 거 듣다 보면 아주 감질나 죽겠다고 더 좀 많이 보내라라고. 나 참 답답하게. 지금 그때 12년 전에 주님께서 하신 일을 지금 이것이 쭉 보여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 지금 이 땅에서는 어떻게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땅을 떠나는 날 주님의 뜻을 이룬 자가 되느냐 이거야. 이 땅을 떠나는 날 주님의 뜻을 이룬 자가 됐느냐 이거야. 근데 이 주님의 뜻을 이루기가, 주님이 빌립보서 2장 8절에 자기를 비워 종같이 되었다는 거야. 십자가의 고난에 들어갔다는 거야. 우리는 지금 주님의 그 발자취를 딴다는 것은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전부 다가 복 받으려고 마냐. 여러분, 하나님이 생각하는 복과 세상의 복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영원 선상의 복을 주기를 원해요. 그 복이 뭘까요? 영원한 생명이에요. 하고 하나님 나라에 지금 우리가 심은 만큼 행한 만큼 뿌린 만큼 우리에게 상급을 반드시 주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금 제대로 믿는 사람은 이 땅에 소망을 둔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에 둔 거지. 이게 이 땅에서는 밟히고 안 밟히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지금 뜻을 내가 지금 이루어 나가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지.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바울이 뭐랍니까? 만약에 내가 신앙생활이 이 땅에서 끝나는 것 같다면 제대로 믿는 우리만큼 불쌍한 사람은 이 세상에 없을 거죠. 왜? 만물의 쓰레기처럼 취급받으면서 아리하니까. 짓밟히면서 만물의 쓰레기처럼 짓밟히면서 하는 거예요. 진리를 지킨다는 게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설교가, 제가 이제 외국 강사들 설교를 제가 많이 들어봐요. 이제 외국으로 저도 이제 가야 하니까. 근데 보면 전부 다가 치유하고 막 계시받고 능력받고 막 이렇게 은혜 받은 얘기만 주로 하는 거야. 근데 저도 저렇게 할까 생각을 하니까 그건 아닌 것 같아. 왜? 그렇게 해서는 사람을 변화를 못 시켜. 기분이 나빠도 이 말씀을 정확하게 풀어지고 그 앞에 서봐야지. 여러분이나 저나 지금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인자야, 악인이 있었다. 그런데 그가 회개를 하고 의인이 됐다. 그가 구원을 받겠느냐? 받지요. 인자야, 의인이 있었다. 그런데 그가 이제 악인이 되었다. 구원을 받겠느냐? 못 받지요. 마지막 어떻게 가느냐가 제일 중요하다 이거죠. 마지막 주자.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삼키려고 되더라. 특히 여기 온 정도 되는 사람들, 군사가 될 수 있는 사람을. 근데 여러분이 그걸 이기면 어떤 현상이 되냐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이 된다 이거죠. 그 유혹을 이기면 적당한 선에 머물지 않고 나의 정체성을 알고 나의 그 주님의 그 비전에 내가 일치가 된다면 세상을 바꾸는 사람이 되는 거고, 그러지 않아요. 이게 중간 회색지대는 없다 이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은 내 신앙만 지키며 내 행복을 지키고 세상 속에서 살고 싶어 해요.
그것이 가장 옳은 것 같아. 아니다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딴 거 없어요. 내가 지금 죄에서 떠났느냐 이거야. 내가 지금 죄를 이기고 있느냐 이거야. 나의 주인이 누구냐 이거야. 나의 주인이 지금 누구냐 이거야. 나는 응답을 못 받아서 잘 결정을 아니에요. 쉬워요. 내가 이득이냐 주님이 이득이냐. 주님이 이득이다 하다 찍어버려요. 그럼 주님이 책임을 져버려요. 그것도 안 몰라? 사건이 나오면 무슨 일이든지 내가 이득인가 주님이 이득인가 나오잖아요. 주님 이득이다 찍으라니까. 그러면 주님이 책임을 져요. 계시 못 받아도 아무 상관. 왜냐하면 우리의 양심을 줬기 때문에. 양심의 법이 있어요. 그래서 저나 여러분 이 땅에 가장 우리 제가 어렸을 때 민족 국민교육 헌장이 우리는 역사적인 이 나라를 주흥시킬 사명을 딛고 태어났다고 했는데 그게 아니라 진짜 우리나라가 이렇게 중요한 나라예요. 기독교적으로 진짜 중요한 나라예요. 그리고 진짜 인프라를 어느 정도 가진 나라예요. 그런데 계속해서 사람들이 제자가 안 되고 종교인으로 바뀌고 있다는 거야. 여러분들이 주님을 더 좀 만나서 제가 얘기한 게 만나 기도를 해보세요. 그래서 주님을 반드시 첫째는 만나야 돼요. 하고 주님 다스림 안에 들어가야 해요. 주님 다스림 안에. 제 양은 여기 목자의 양은 하나도 없어요. 전부 다 주님의 양이에요. 우리는 요한복음 21장에 베드로에게도 내 양을 치라는 거예요. 내 양을 쳐라. 우리는 모두 주님의 양이에요. 근데 양은 이게 온전치 못해요. 그래서 반드시 목자가 필요하고 성령이 필요한 거예요. 반드시 말씀이 필요하고. 그래서 저나 여러분이 나 하나의 신앙을 지키는 자가 아니라 세상을 바꾸는 사람으로 바뀌어버려요. 이게 세상을 구하는 사람으로. 주님이 그래요. 내가 한 일을 할 것이요 내가 한 일보다 더 큰 일을 해야 한다고.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 땅을 떠나는 날이 가장 기대되는 날이 되는 그러한 신앙 안에 들어가야지 그냥 내가 구원을 받았는데 잘하면 받은 것 같고 이 목사 얘기 들으면 받은 것 같고 이 목사 얘기 들으면 못 받은 것 같고 맨날 왔다 갔다만 하고. 아니에요. 서울대 가는 사람이 수능 점수는 뭘 따집니까? 그건 그냥 기본이로 하고서는 서울대 가는 거지요. 주님은 상급을 받으라는 거예요. 겨우 구원 받으려고 하지 말고 상급을 받으라는 거예요. 상급을. 그런데 어떤 사람? 이 땅에서 바울이 말합니까?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고 면류관을 향해서 한없이 달렸다고. 저나 여러분이 그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부르짖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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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크게 영광. 아버지 더 부어주시옵소서. 영광. 할렐루야. 영광. 기도는 영적 전쟁입니다. 70인의 제자들이 권능을 받고 세상으로 나가듯이 지금 이 시간 영적 권능을 받아야 합니다. 영적 권능.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는. 할렐루야.
기도는 호흡입니다. 영적 호흡입니다. 사람의 호흡이 막히면 죽듯이 영의 세계도 기도가 뚫어져야 합니다. 죄에서 떠나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도 삶을 두고 맹세하면서 죄에 대해서 징계하십니다. 영광 할렐루야. 영광 부러지죠? 부러지죠? 기도가 뚫어져야 합니다. 뱀과 전갈을 막는 기도가 뚫어져야 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돋부어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간절히 아버지 돋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러 아버지 또 주님의 영으로 가득 주시옵소서. 악한 원수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능력을 주시옵소서. 능력을 주시옵소서. 더 성령의 불러 더 가득 부어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환경을 장악하고 있는 악한 원수 마귀를 이기고 아버지 온전하게 주님 잘 살 수 있도록 지금 이 시간 더 부어주시옵소서. 불러 영계 불러 난 신신시 부올라야 한다. 사랑하는 내 아들 딸들아, 걱정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오늘 너와 함께하리라. 너희들이 70인의 제자들이 권능을 받고 세상으로 가듯이 너희들이 성령으로 충만해지기를 원한다. 간절히 나를 찾아라. 간절히 부르짖어라. 그리하면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주리라. 할렐루야. 더 크게 영광 부르짖어.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부르짖어. 오늘 시간에 간절히 부르는 자마다 주님께서 성령 충만함 주기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우리가 죄를 질 때 하나님께서 그분의 삶을 들고 저주한다고 하십니다. 우리는 반드시 죄에서 떠나야 합니다. 반드시 거룩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더 크게. 아버지 더 부어주시옵소서. 모두가 성령 충만해서 70인의 제자들이 세상에 나가 악한 원수를 결박하고 매이고 같은 자를 해방시킨 것처럼 온전한 제자 되기를 원합니다. 제자 되기를 원합니다. 제자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감상하고 마지막 5분 여리고성이 무너지도록 여러분을 묶고 있는 세력들이 무너지도록 함성을 지르며 함성을 지르며 함성을 지르며 네 믿음대로 되지어다. 무너질 걸 믿으세요. 네 믿음대로 되지어다. 함성을 지르며 함성을 지르며 네 믿음대로 되지어다. 더 크게. 할렐루야. 불 할렐루야. 영광. 부르시죠?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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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크게. 영광.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하다가 힘들 때마다 주여를 크게 찾습니다. 마지막 2분.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드립니다. 조용히 가슴에 손을 대시고 눈을 감고 마음과 입술과 영혼이 주님을 경배 찬양할 때 영으로 주님을 만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 길고 긴 방황의 늪을 지나 다시 주님 품에 안겼네. 상한 나의 이몸 찢기어진 나의 마음 모두 가진 채로 나의 욕심 때문에 나의 헛된 꿈 때문에 그렇게 방황했던 나의 인생을 이제 주께 맡기려 하네. 이제 아버지의 집으로 이제 영원한 안식처럼 돌아와 눈물 흘림이 없게 오 주여 나를 받으소서. 그 멀고 먼 근심의 계곡을 지나 이제 편안의 집에 왔네. 그 아무도 내게 참된 편안 줄 수 없어. 얼마나 괴로웠는지 나의 욕심 때문에 나의 헛된 꿈 때문에 그렇게 방황했던 나의 인생을 이제 주께 맡기려 하네. 이제 아버지의 집으로 이제 영원한 안식처럼 돌아와 눈물 흘리며 없게 오 주여 나를 받으소서. 주님께서는 우리 동구 밖에서 기다리십니다. 멀고 험한 소망 없는 나그네 길 방황하고 헤매이며 정처 없이 살아왔네. 의지할 것 없는 님 위로가 꼭 살고파서
모든 것을 다 무거운 짐 등에 지고 쉴 곳 없어 애처로운 몸 쓰러지고 넘어져도 위로할 자 내겐 없었네. 세상에서 버린다고 귀한 세월 방탕하다 아버지를 만났을 때 죄인임을 깨달았네. 눈물로써 회개하고 아버지의 품에 안기어 죄악으로 더럽힌 몸 십자가에 못 박았네. 구원함을 얻은 기쁨 세상에서 제일이라 영광의 길 허락하신 내 주 예수 찬양하네. 찬양을 그만하시고 성령님을 조용히 청합니다. 성령 하나님 임하소서 임하소서 말씀하소서 깨닫게 하소서. 주님 지금 이 시간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음성을 허락받기 원합니다. 육신이 주는 생각을 사로잡으시고 오직 성령님이 주는 음성을 지금 듣기 원합니다. 기름 부으소서. 주님의 영을 덮으사 주님과 교통할 수 있도록 더 부어주시옵소서. 더 부어주시옵소서. 더 부어주시옵소서. 난 신신시 후올라야라. 사랑하는 내 아들들 아들아, 등과 기름이 준비됐느냐? 등과 기름이 준비됐다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것이다. 허나 등은 준비되고 기름이 준비되지 않았다면 혼인잔치에 참여하지 못하리라. 문이 닫히고 내가 모른다 할 것이다. 등과 기름이 준비된 자는 하나리 미랄이 되는 삶을 살 것이다. 등과 기름이 준비됐다면 그는 자신을 부인하며 십자가를 지고 살 것이다. 등과 기름이 준비됐다면 그는 이 땅에 아버지의 나라를 이루어 나갈 것이다. 등과 기름이 준비됐다면 그는 눌리고 갚이고 포로된 자를 해방시키는 구원 사역을 할 것이다. 등과 기름이 준비됐다면 그는
이 땅의 빛과 소금의 삶을 살 것이다. 등과 기름이 준비됐다면 그는 이 땅에 영적으로 소경된 자를 깨우쳐 진리를 인도하는 자가 될 것이다. 사랑하는 내 아들 딸들아, 지금 이 시간 아직도 준비가 안 되면 준비를 하라. 오늘 이 시간 70인의 제자들이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는 권능을 받아 세상으로 나가듯이 지금 이 시간 주님께 주님의 영을 강청합니다. 당신의 영을 가득 부사 세상을 이기게 해달라고, 죄를 이기게 해달라고, 악한 원수로부터 해방되게 해달라고 주님의 지금 이 시간 일어나셔서 주님의 영을 가득, 주님 부어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성령의 불을 던지러 오셨다고 하셨습니다. 불을 던지러 오셨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이 시간 마음껏 던져주시옵소서. 불을 던져주시옵소서. 충만케 되기를 원합니다.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 충만하여 술 취한 것처럼 지금 이 시간 주님의 영으로 가득 채워지기 원합니다. 지금 이 시간 더 부어주시옵소서. 악모합니다. 주님께서 호흡을 내시며 성령 받으라고 하시고 가득가득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을 가득가득 더 부어주시옵소서. 충만케 하기 원합니다. 난 시시시 부어라라. 오늘 내가 너를 치유하리라. 오늘 내가 능력 주리라. 지금 내 얼굴을 찾는 자가 내가 너에게 능력 주리라. 충만함을 받아라. 주님의 영이 가득가득 임하고 있습니다. 내 얼굴을 악모하는 자, 나를 간절히 찾는 자 채워주기를 원하신다고 합니다. 주님의 불로, 주님의 영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간 70인의 제자들이 권능을 받아 세상에 나가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고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듯이 지금 이 시간 주님의 영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더 가득가득 주님 터치 주님 더 내가 내 영을 부어주리라. 내 영을 부어주리라. 내 영을 부어주리라. 두려움이 떠나기 시작할 것이다. 생기가 들어가. 주님의 영, 내 얼굴을 찾는 자가 나를 만나리라. 간절히 내 얼굴을 구하는 자가 나를 만나리라. 지금 이 시간에 간절히 불의한 재판관에게 기도하듯이 주님의 얼굴을 간절히 구합니다. 떡새 덩어리는 친구 것을 구하듯이 주님의 얼굴을 간절히 지금 구합니다. 주님 더 부어주시옵소서. 충만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술 취한 것처럼, 술 취한 것처럼 오늘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술 취한 것처럼. 술 취한 것처럼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는 70인의 제자들이 능력을 받듯이 지금 이 시간에 가득가득 채워주시옵소서. 세상을 이기게, 세상을 이기게, 마귀를 이기게. 채워지리라, 채워지리라, 채워지리라. 은혜 베푼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할 수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낙심하라. 주님 기뻐하라고 웃을 때까지 한번 책임지고 웃어줍니다.
사람을 치유해 주는 겁니다. 치유한다고 생각하고 사역한다고 생각하고 어거지로 웃어도 뚫히는 겁니다. 주님 안에서 웃을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기름 부음이 들어갑니다. 평화가 들어갑니다. 악한 귀신이 떠나고 다시 주의 이름 너희의 방패 삼아라. 빨간 시간 나라에 예수의 세상의 소망이요 천국의 천자세 다시 주의 이름 우리 기쁨의 거다 주의 기쁨 자천국 예수의 세상의 소망이요 치유사가 되어야 합니다. 옆 사람 보고 웃을 때까지 웃어줘 봅니다. 치유를 한다는 마음으로. 사람을 치유한다는 마음으로 웃음 치유사가 한번 되어보세요. 웃음 치유사가 웃을수록 그 사람이 치유가 돼. 목청이 보이게 설명 얼굴이 근육이 전부 다 흔들리게 얼굴 전체가 흔들리게 합니다. 은혜요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주만한 모습을 서로 기도하라
치유사가 되어야 합니다. 다시 한번 얼굴을 보고 웃음 치유사가 되어야 합니다. 웃을 생각. 주님을 찬양해요. 나에게 언제나 넘치려 이대로 얼굴이 반대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를 믿어 웃음 치유사는 딴 게 아니라 웃기만 잘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웃음 다시 한번 웃음 치유사가 되세요. 얼굴을 갖다 바짝 빌어내면서 주님을 찬양해. 사랑이 언제나 넘치려 이대로 얼굴이 반대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를 믿어 주님을 찬양해. 은혜로 얼굴이 반대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를 믿어 주님을 찬양해. 웃음 치유자가 되어야 합니다. 웃음 치료자. 다시 한번 웃습니다. 연습합니다. 그 사람이 웃을 때까지. 주님을 찬양해. 감사가 너무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1박 2일 동안 주님 함께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위로하시고 치유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새치기 대사가 대사에 나가듯이 저희들 모두 지켜주시옵소서. 함께 하소서. 온전한 주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소서. 참된 제자 되게 하소서. 모든 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감사와 찬양 드리며